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은 기도의 용사이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에, 특별히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정결 사건이라고 말하죠. 성전을 정결케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15절 말씀이네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성전 중앙에 지성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성소에 대해서 거의 한 달간 말씀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성소가 확대된 이 모양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성전 중앙에 지성전이 있었습니다. 지성전이 있었고, 또 그 바깥에는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뜰이 있었는데요. 지금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방인의 뜰에 이렇게 들어가셨을 때에 지금 거기에 예수님이 가서 보시니까 매매하는 자들, 또 돈 바꾸는 자들, 또 비둘기 파는 자들이 가득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시면서, 사실 예수님은 요한복음 말씀을 보니까요, 사역 초기에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 매매하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내쫓으신 기록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또다시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 또 돈 바꾸는 사람들, 비둘기 파는 사람들을 다 내어 쫓으신 사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에 제물을 가지고 가야 했지요. 지난주에 맥주절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지금 이때가 이제 6월절 시즌 아니겠습니까? 6월절을 맞이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지금 모여들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인구가 보통 60만 명 이렇게 보는데요. 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타지에서 찾아오는 유대인들의 숫자가 250만 명 정도 되었다고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던 것이죠. 하루에 제물로 쓰였던 양의 개체수가 25만 마리. 저도 믿기지가 않아요. 어떻게 25만 마리나 매일같이 이 6월절 시즌을 맞이하여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까? 아마 6월절만을 의미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25만 마리나 되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물은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어요. 흠 없는 1년 된 암양, 순양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흠 없는 양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제물로 올려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야 양을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타지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양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오다가 다치는 제물들, 양, 염소 이런 것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래서 당시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편의를 봐준 것이 성전 이방인의 뜰에서 이렇게 제물들을 사고 팔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대요. 설령 제물을 가지고 성전에 왔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흠이 있는지 없는지 분별하는 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 그렇게 흠이 없는 것 같은데도 이 양은 흠이 있어서 제물로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판정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양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의 뜰에서 제물을 사고 파는, 이 매매하는 자들이 바로 이 제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렇게 헐값으로 이 자기 집에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들에게서 헐값으로 그 제물을 산 그 양을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물론 다른 사람들을 시켰겠죠. 좀 다듬어 가지고 그것을 다시 흠없는 양이라고 다시 되파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 성전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제사장들이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사장들 가운데 이렇게 성전에서 매매하는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결탁을 해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짓거리들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세는 꼭 유대 화폐로만 내야 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썼던 화폐는 로마의 화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의 화폐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그려진 것은 로마 황제가 주님이다라는 고백을 함께 담은 그 화폐들이었죠. 그런데 그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없잖아요. 로마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찌 보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우상 숭배와도 같은 형상을 그리거나 만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로마 화폐를 성전세로 드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또 제사장들의 허락 아래에 이 돈을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환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환전을 하면 수수료를 좀 떼지 않습니까? 뭐 달러를 원으로 바꾸거나 원을 달러로 바꾸거나 할 때 수수료가 뭐 몇 퍼센트 수수료를 떼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이렇게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로마 화폐를 유대 화폐로 바꿀 때에 수수료를 과하게 매겼다고 해요. 그 과하게 매긴 그 수수료를 어떻게 했느냐? 제사장들과 그 환전하는 그 사람들이 서로 나누어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시기에 통탄할 일 아니겠습니까? 너무 정말 한심한 일이 당시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금 매매하는 자, 또 돈 바꾸는 자,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었던 곳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성전에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올려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방인들은 그 이방인의 뜰 이상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어요. 자,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유일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곳이 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자기 재물이 하나님 앞에 번제단에서 이렇게 올려지는 것을 그 이방인의 뜰에서 구경하면서 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곳이 바로 이 이방인의 뜰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에서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였고 유대인들이 자기 재물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유일한 장소가 장사치들로 북적북적 거렸으니 예배가 온전히 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그곳에서 한쪽에서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이렇게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이러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할 이 이방인의 뜰이
매매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들, 흥정하는 사람들의 소리로 가득했으니 예수님이 그것을 보시고 가만히 계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그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시고,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다 엎어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자리를 잡고 물건을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물건을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싸다 하면서 흥정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도 다 막아버리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성전이 어떤 곳인가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여 주셨다라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바로 성전이다. 성전은 기도소리, 찬송소리,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기도소리와 찬송소리가 넘쳐나야 하는 곳이 성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아니하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으니 예수님은 통탄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내어 쫓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고, 어찌 보면 좀 과격한 모습으로 보일 수가 있죠. 상을 엎어버리시고 의자들을 치워버리시고 다 쫓아내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는 탐탁지 않은 일이었죠. 그들과 연루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8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당장은 예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지만 예수님이 굉장히 미워 보인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밉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생각하게 될 만큼 이들은 예수님을 경계했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그러한 생각을 하실 줄 왜 몰랐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예수님의 행동 하나하나가 그 당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건드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은 정결해야 한다.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어야 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시고 또 이렇게 성전 정결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도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이스라엘의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성전의 역사,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성전은 세 번의 성전 건축이 있었죠.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준비해서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던 솔로몬 성전. 그런데 이 솔로몬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을 때에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성전이 강도의 소굴, 강도의 구렬이 될 때에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지면 이스라엘 백성들 개개인과 가정도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개인도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나라도 망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성전이 되살아나야, 성전이 자기의 기능을 회복해야 살아난다, 희망이 있다. 지금 로마의 속국으로 있지 않느냐? 성전이 이 모양이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느냐? 아무리 제사가 올려드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 귀환이 있었죠.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5만 명 가까이 되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우여곡절 끝에 15년 만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5년 만에 성전 건축을 이루어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이죠.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영성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니까 당시 스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 100년 후의 상황이 말라기서에 나와 있거든요. 말라기서 말씀을 보면 당시 유대 사회의 시대상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서 2장 21절을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령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말라기서 말씀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타락해 버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봉헌 예물을 훔쳐갔다, 도둑질을 해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을 때 그 스룹바벨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는 화려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언약궤도 사라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스룹바벨 성전, 솔로몬 성전보다는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거기에 임재하시기를 즐거워하셨어요. 그런데 100년이 흐르고 또 200년이 흐르고 300년이 흐르면서 성전의 기능이 완전히 퇴색되어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신구약 중간사 기록을 보면요, 스룹바벨 성전이 언제 무너지게 되었냐면 BC 187년쯤에 그 다니엘서 여러분 우리가 큐티 말씀 함께 나누었을 때 새벽 기도 시간에 다니엘서 말씀 가운데 헬라 왕국이 4개로 분열되는 모습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자, 그 중에 북방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오는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죠. 북방 왕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하는 왕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성전을 다 회파시켜 버렸습니다. 그 회파시킨 성전이 바로 스룹바벨 성전이었던 것이죠. 자, 말라기서의 그 시대상을 보면 왜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되었고 또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침공받아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해버렸다는 것을 이 스룹바벨 성전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은요, 헤롯이 지은 성전이었죠. 헤롯은 이두메인이라고 이 에돔이 멸망하고 나서 유대에 편입되어서 유대 남부의 한 지역에서 그들이 모여서 살았습니다. 거기를 이제 이두메라고 하는데요. 이 이두메인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성전을 짓습니다. 그 헤롯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보다도 2배, 3배가 더 큰 성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의 건축 기간도 정확히 83년 동안 지어졌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성전이 쭉 건축되어 있었던 거예요. 건축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주 화려하고 그 웅장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주 화려한 성전으로 그렇게 건축되었던 것이죠. 지금 강도의 구렬로 변해버린 이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자, 결국 이렇게 성전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침공해 와서 완전히 또 예루살렘이 멸망해버리지 않았습니까? 헤롯 성전이요, 정확히 완공된 때가 AD 64년인가 3년인가 그렇대요. 그리고 AD 70년에 로마의 침공을 받아서 성전과 예루살렘이 다 회파되어 버렸으니까 그 성전이 완공된 지 6년인가 7년밖에 그 영화를 누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졌어도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는 한 하나님은 거기에 임재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왔을 때 당시 남유다의 므낫세 왕이 55년간 통치하면서 그 아버지가 히스기야였잖아요. 55년간 통치하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성전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바벨의 우상신들이 바알신들을 섬기고 1월 성신을 섬기고 귀신들을 섬기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성전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영이 거기에 머무르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심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 것이고, 수룹바벨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떠남으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던 것이고, 또 헤롯 성전 자체가 어떤 분은 제3성전이라고 불릴 가치도 없다, 이방인이 지었고 그 성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한 적도 없었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이 헤롯이 83년 동안이나 지었던 이 성전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지 않으니 이스라엘이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결국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므로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지 않으셔서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성전을 정결케 하셨겠습니까?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전이 성전의 기능을 상실해버리고 강도의 구렬이 되어버리는 순간 개인도 가정도 나라도 희망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성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면 성전으로 지칭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성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자, 오늘날 성전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므로 오늘날의 성전은 예수님이 본 성전이시죠. 그리고 실제로 성막이나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성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그 성막 구조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것이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바로 교회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을 교회가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되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기도하셨던 분이시고 예수님은 참 성전이시기 때문에 참 성전이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진정한 성전이 되려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뭐 장사를 하고 뭐 팔고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 그곳이 바로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가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무릎으로 세워져야 한다, 이런 말들 자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교회에 대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기 위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바로 기도할 때에 사단이 그 사단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을 보면 바울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입느냐?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힘쓸 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집이 될 때에 마귀 권세가 함부로 교회를 넘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되면요, 교회가 이 지역사회의 희망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회복해야 돼요. 그런데 그 온전한 기능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교회에서 기도 소리가 사라지면 교회는 그야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지 건물일 뿐이고, 우리는 성도의 모임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모여 있는 것과 하나님 보시기에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교회 되려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 왜요?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 번째 성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성전임으로 거룩해야 한다. 여러분, 이 거룩은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요,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도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그 향기가 끊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성전에서 분향단에서 날마다 이 분향, 향기로운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았습니까? 향기로운 제사예요. 분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는 그 향기로운 제사가 바로 기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8절을 보니까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분향단에서 날마다, 성전 분향단에서 제사장이 그 불을 꺼뜨리지 않고 날마다 향기의 제사를 올려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이 향기로운 제사,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진짜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거하는 처소가 될 뿐인 거예요. 영적 진공 상태는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든 마귀의 자녀이든, 성전이든 마귀가 거하는 처소이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의 기능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성전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사장들이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하면 보통 목회자들을 향해서 제사장이라고 말하기 쉽지요. 그러나 성경은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온 하나님의 백성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사장은요, 성전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제사장이다. 왜 제사장입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된 여러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성전을 가꾸고 거룩하게 하고 치우고 청소하고 그러한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신 말씀, 기도하는 집이냐 아니면 강도의 소굴이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전된 여러분이 기도하는 집이 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까? 강도의 소굴입니까? 기도하는 집이 안 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전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전 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의 향기로운 제사, 금대접에 담기는 그 향기로운 제사,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정말 우리가 거룩한 성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될 때에 오는 축복이 있죠. 성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 되어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성전 되셔서 하나님이 머무시기에 거하시기에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집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집 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무릎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릎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또 성전된 내가 기도하는 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이 기도하는 집 되게 하옵소서. 강도의 구렬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룩한 기도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전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